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기 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잘 기다리면서 주님 맡기신 영혼들과 사람들을 잘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오래 전의 얘기인데, 저 온양에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겨울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아주 놀라운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의 이 교회의 이 지체들에게 제때 말씀을 잘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그 캠프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3월 개학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교목으로 있을 때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학교를 사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디 다른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득이 사직하게 됐습니다. 겁도 없이 사직을 하고서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안 되시나 보군요. 네. 아멘이 되시죠? 네. 그래서 도저히 그 안정된 그 삶을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런 그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또 헌신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그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히 주님의 제자는. 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계속 주님의 제자도에서 막 말하는데, 제가 말씀 앞에 제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제자도에서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면, 이 제목을 보면 막 그 열정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근데 충성된 자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충성돼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적은 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일도 안 나갔어요.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일을 나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복음만을 위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주님을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제때 양식을 먹이는,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충성이 뭘까요? 충성.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페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충성되다는 말 속에는요, 순종하다는 말이 돼요. 순종하다. 충성된 사람은요, 딱 순종해요. 리더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딱 순종해요.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제자는 주님 한마디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확신이 없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따라가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오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뢰한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믿고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실하고 미쁘고 또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를 충성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faithful. 정말 신실한 사람,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붙이셨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거하고 증인이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바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이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책망하는 얘기가 들리죠. 저도 그런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자기 일에만 온통 자기 일같이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을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듯 하나님 나라 하면 충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이 맡겨신 것 자기 살아가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 보세요. 그 다윗을 부르시던데죠. 형들은 다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있는데 쉬고 있는데 막내 다윗만 들에서 그 정말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을 책임져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죠.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하셨죠? 목숨을 버리셨죠. 충성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요.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충성이 들어있죠. 충성이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걸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에게서 충성 빼면 시체죠. 그렇죠? 군인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가 않죠.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놀고, 뭐 인권을 얘기하는, 물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군인이라고 할 때는 딱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요, 전쟁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중대장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어요. 권총을 차고 있죠, 중대장은. 그렇게 안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 구약 나오는 모든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남겨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돌아왔더니.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었다가 꺼내왔어요. 어떻게 됐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얼마를 맡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단 한 가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정말 애썼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한 영혼을 이게 한 영혼,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에 얼마나 충성됐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소홀히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몸값 피값을 다 주고 바꾸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나만 소중히 여깁니까? 그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팍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종님으로 이렇게 군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종은 종이죠. 종이 뭐 할 말이 뭐예요? 나는 해야 할 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종의 태도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 하나님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뭐 동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한 영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잘 돌아보고 관리하면은 그 열매를 데리고 셀 모임에 가고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에 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와서 옆에서 같이 끼고 낀다는 이상한데 예배를 드리면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다 그런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냐, 믿음이 있느냐, 충성되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죠. 대를 이어서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믿음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 불의하다. 이게 불의라는 말을 써요. 불의하다. 이게 불의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죠? 그 지극히 작은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100마리, 그 99마리의 그 지금 집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영혼, 그 집 나간 탕자, 그 영혼에 대한 얘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은 그냥 내가 뭐 선거로 뽑았다고 직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야, 충성의 인정을 받아야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대하게 직분을 맡는 무슨 예식을 행했다고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미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한테 부탁하면 안 돼. 그냥 뭐 했다 안 했다,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에 맡기면 안 돼. 하나님은요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형제가 이것 좀 맡아줘 했더니 9시에 귀에 나왔어요. 이거 조작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십니다. 청년들이 청소 이렇게 맡겨서 하는데 딱 서로 약속해가지고 딱 모여서 청소 탁 하고 탁구 치고 밥 먹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충성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영혼에게 간증을 하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청난, 내가 도저히 그냥 나자빠질 그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것도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도와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일을 맡기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된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렇게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 종들,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의 끝이 뭡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런 일 목숨 걸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에서 번성을 보게 하시고 다음 때에선 더 엄청난 상상도 못할 그런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인간 믿는 사람에서 최고의 영광은 순교의 영광이에요. 예. 그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갈망합니다. 아멘. 딱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한 번 죽을 바에야 복음을 해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보 안에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고요? 적은 무리. 어떤 적은 무리요? 충성된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그냥 적은 무리가 아니라 충성된 적은 무리.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근데 미국을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알고 긴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서 강력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미국의 전 세계 교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린 충성된 그 몇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충성된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뭘 깨우치시냐? 첫 번째로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복음을 살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비록 힘들었죠. 사도 바울도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을 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의 몸이 더 존귀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백합화를 통해서 먹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여주시고 더 잘 입혀주신다. 까마귀는 원래 좀 부정한 미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를 쓰세요. 엘리야 먹이셨잖아요. 엘리야가 다 죽어갈 때 먹을 것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 까마귀가 곡간이 있습니까? 창고가 있습니까?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까마귀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먹여주고 더 잘 입혀줄 거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로운 것보다 백합화 꽃 하나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경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준 존재가 그 백합꽃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풀 하나도 하나님 그렇게 입혀주시는데, 들풀이 뭐 길쌈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근데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더 잘 입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이 나오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믿음이.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도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도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것을 침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라이프 크레스하고 엔카운터 한 사람들 끝까지 잘 가면은 침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땐 친구들, 가족들 다 데려와서 공포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딴짓 못하죠. 이게 그냥 슬그머니 어디 가서 침례 받으면 사람들이 침례 받은지 모르니까 그냥 옛날 모습 돌아가기 위험해. 그러나 모든 만천하에 다 선포해버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니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당당하게 더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충성된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먹여주시고 더 잘 입혀주신다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면 우리만 먹고 살기에 급급할 거 아니에요. 왜 더하여 주실까요? 나누라고. 정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죠? 나누라고. 근데 나한테 필요해 사는 거 집에 싸놓고 있는 사람들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신발 2켤 있는 사람 하나 나눠주고 옷 2벌인 사람 1벌 나눠주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옷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줘가지고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씩 바꿔서 좀 그 색깔을 좀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꾸긴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입으면 되지, 뭐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자, 29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절,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재물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우리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재물이 어디 금고에 있으면 금고에 마음이 있을 거고, 우리의 재물이 은행 계좌에 있으면 은행 계좌에 늘 마음이 있을 거고, 주식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나누라는 거죠. 자선을 베풀라고 하죠. 자선을. 그 자선을 왜 베풉니까? 복음을 위해서 베푸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거덜낼 정도로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위해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유를 팔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죽을 때 보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가져가지도 못해, 쌓아놔도. 그러나 하늘에 늘 쌓은 것들은요, 그대로 하늘 고사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예. 도둑질에다가 해서 내가 정말 회개할 때도 4배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도둑질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쌓았을 때 하나님이 최소 뭐라고 하죠? 100배를 갚아준다고 말씀해요. 100배. 할렐루야. 계산 돌아가죠. 멀리 빨리 계산하셨죠 다. 이미 계산이 끝났어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간다. 이 결단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 했잖아요. 계산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산 잘하는 사람, 계산. 예, 이미 계산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계산을 많이 해봤죠. 곰곰이 계산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길이더라고요. 제일 최고의 길.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동시에 섬기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산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순간부터 나는 평안이 없다. 그때부터 이 정말 늘 부족함에 허덕인다. 여러분, 뭐 대기업의 그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채워지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맞죠? 살아보면 오직 성령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근데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 찬양이 있고.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특별히 충성된 적은 무리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두 손을 벌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데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필요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어법은요, 현재 명령법이에요. 한번 걱정 막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더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먹여주시고 더 잘 입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자선을 베풀도록,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맡길까? 한번,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걸 대표하는 것이 재물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 땅에 둘 것인지,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 것인지,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이 시간 정말 고민하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계산을 해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거짓되고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충성된 마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적용합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창에 찔리시면서 그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거짓되고 충성되지 못하고 불신앙, 부정적인 이 생각 마음을 주님의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바꿔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교환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충성됨이 부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충성되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 없어질 그 재물과 하나님을 저울에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리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먹여주시고 더 잘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나의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과 하나님을 경쟁시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삼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나라 가운데 모든 재산을 충성된 적은 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원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저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7가지 보혈을 주시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를 말씀하신 그 저주를 주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는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은 충성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누면서 간증하며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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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